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7면 8면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러 나오신 이 저녁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시간이 되시고 정말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우리 필동교회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수많은 그 시험과 또 사단의 역사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며 이겨내며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감행해내서 이루어 나갈 때에 이 루터가 이 친구 페터라는 사람이 루터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이렇게 궁금한 거를 물어봅니다. 무엇을 물어봤냐면은 당신은 기도를 어떻게 하냐? 루터야 너는 기도를 어떻게 하냐 했을 때에 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좀 나한테 가르쳐 달라 그랬을 때에 처음에 이런 얘기를 서문에 시작해요. 잠시만 기다려라. 기도는 잠시 미루어 두고 먼저 닥친 일부터 처리해 보자. 이런 식의 생각은 다른 일에 정신을 쏟게 해서 기도를 멀리하게 한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잠시 기다려달라. 그래서 기도는 잠시 미루어 두고 먼저 닥친 일부터 내가 처리해보자 라고 할 때 이런 식의 생각은 다른 일에 정신을 쏟게 해서 기도를 멀리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결국에는 이 사단의 방법이고 기도를 잃어버리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의 기도를 못하게 만든다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왔을 때에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삶을 세운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왕에 기도를 시작했다면은 제가 이렇게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이렇게 아프신 분들은 성전을 밟지 못합니다. 그리고 눈이 나쁘신 분들은 지금이야 뭐 이렇게 유튜브에서 듣고 막 하지만 눈이 나쁘신 분들은 이제는 성경을 보지도 못해요. 예배에 참석할 수도 없고. 그래서 딱 하나 남는 게 뭘까 봤더니 기도 남더라고요. 기도가 여러분들, 기도는 누구한테 뺏기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 나중에 진짜 이 기도 하나 없으면은 우리가 정말 많은 시험을, 많은 연약함을 이겨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살면서 기도에 정말 어떻게 보면 깊은 단계가 되시고 기도의 사람이 평생에 더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인데, 사사기서에 보면은 참 재미있는 반복적인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사사기 3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을 쫓다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전에는 막 그냥 우리가 아이였을 때는 어때요? 막 조금만 넘어져도 엄마 찾고 좋아도 엄마 찾다가 좀 크면은 친구 찾잖아요. 이것들이 그렇잖아요. 맛있는 거는 예전에는 막 그냥 엄마가 맛있는 거 막 예전에 막 그 잔치하면은 우리 권사님들 해보셨죠? 이렇게 갖다 주려고 이렇게 탁 이렇게 싸갖고 가시잖아요. 이거 막 그렇게 먹여놨더니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막 마라탕 같은 거 먹으라고 그리고 막 그렇게 막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하는데, 아무튼 점점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챙겨주셨고 먹여주셨고 정말 평안케 해주셨는데 하나님 믿고 살아가요. 야, 이게 참 낯설다, 그렇지? 이렇게 맨날 저기 뒤에서 예배 돕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서 예배 드리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참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저 안에서 맨날 고생만 하다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하나님을 이렇게 잊어가요. 중요성을 잃은, 엄마 아빠의 중요성을 잊어가고, 그런 것처럼 점점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잊어가요. 기도한다고 될까? 뭐 이런 마음도 갖기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마음에 없어 버리니까 꼭 역사가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면서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니까 어떡합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다른 나라의 손에 이제는 막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시면은 어둠이 못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그런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어둠이 틈 못하는 것인데, 이 사사기서를 보면은 이것이 확연하게 드러나요. 그래가지고 8년 동안에 아주 괴롭힘을 당하잖아요. 그 때에 사사 중에서 첫 번째 사사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세우는데, 그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세울 때에 어떻게 세우냐면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들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막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가 기도를 하면서 누구를 찾는 것이에요?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저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이 기도의 동산에 나오셨으니 오늘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와께 막 부르짖었더니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그래서 온니엘을 세워가지고 이게 이제 그들을 괴롭히던 그 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치게 만들어가지고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온니엘이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 있을 때는 나라가 또 평안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15절에 보면은 또다시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들이 또 뭐합니까? 이제 모압이 강해졌어요. 모압이라는 나라가 강해져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그때 또 그들이 뭐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에요. 조금 평안하면은 기도를 잊어버리고, 조금 어려우면은 기도하라 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이런 죄의 반복함이 아니라 기도를 계속한다라는 게 과연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능력이 있을까, 그것을 깨닫고 오늘 여러분들이 평생에 기도의 사람으로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인생을 돌아보는데 남는 게 기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선 정말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또다시 타락해서 조금 평안하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어려움 당하니까 또 여호와께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니까 또 하나님 또 역사하셔요. 참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는 찾으면 또 이제 만나주셔요. 그리고 도와주셔요. 그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기회고 하나님 의지하는 기회인데, 그때 또 누구를 세우냐면은 에웃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 모압 왕을 또 치게 만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제부터는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계속하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이제 사사의 중에서 선지자 중에서 중요한 이제 사무엘이 나옵니다.
제사장이자 정말 어떻게 보면 선지자인 사무엘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사무엘이 이제는 미스바로 다 모여라, 이제는 우상 숭배하던 거 다 내려놓고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만 섬기자. 그러면서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모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마치 이게 모이니까 영적으로, 저는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사단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면요, 사단은 그들도 모여서 그거를 막으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도하면서 지나가는 얘기인데,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혀지는 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막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고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가 곳곳에서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한탄해하지 마시고 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요,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또 모여서 역사해요. 근데 기도하면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블레셋도 어떻게 해요? 모여가지고 저들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아주 그들을 위협하고 공격하려고 모였잖아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구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를 멈추지 말아주세요. 참 이 위기를 그들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를 어떻게 해달라 그래요? 쉬지 말고 해달라는 것이에요. 지금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고.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들한테도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정말 우리가 앞으로 또 살아갈 우리들한테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 기도를 들어주니까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결과가 바로 뭡니까?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이제 이겼어요. 블레셋을 이겼잖아요.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싸움은 자기들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도해가지고 찾고 의지했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항상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더 깊은 단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이 블레셋이 다시 힘을 내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 못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스라엘이 분명히 여러분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막 그랬을 때에 분명히 다른 나라들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쳤단 말이죠. 근데 이 놀라운 승리 가운데서 승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더 이상 이렇게 쳐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을 막았다는 것이에요. 이때 당시 여러분들 블레셋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동네에서 이 주변에서 아주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만큼은 다시 이렇게 쳐들어가고 싶은 그것이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왜 영적으로 보니까 여호와께서 막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것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 블레셋을 막았는데, 그러면 사무엘이 이런 마지막 고백을 해요. 사무엘이 마지막에 이제 사무엘상 12장에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내가 늙어서 이제는 이 땅에서 내가 늙어서 이제 갈 때가 됐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고백했던 게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면서 블레셋을 막아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이런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표현이 바로 뭐냐면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면은 어떤 유혹이 오냐면은 죄의 유혹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를 왜 멈추지 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 어느덧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는 것이었어요. 근데 기도를 멈춘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섬김에 대해서 마음이 이제는 풀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해이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6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여러분 어떠한 일이 아니라 기도를 모든 일에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느덧 기도가 여러분들 중요한 일만 하면 안 되고 기도를 내가 모든 일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일에 해야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더 깊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한 것은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표현한 것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에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인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격언 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2번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해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2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대요. 그것이 왜 필요하냐면은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다음에 이웃에게 속이지 않고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하냐면요, 내가 이 어떤 일을 하는데 열심히 성실하게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 이 일을 성실하게 영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2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속이고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기도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고 하나님을 주인되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깊어져 가지고 누구한테 내가 속이지 않는 것이에요? 이웃에게 속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나의 욕심을 위해서 이웃을 속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기도를 2번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깊이 있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속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게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루터가 얘기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이 없어서 이웃에게 죄를 짓게 되어서 이중적인 저주를 만들어 저주하게 된다는 것이요. 누구를요? 자기를 저주하게 된다는 것이요. 기도하지 않는 그것이 결국에는 저주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이게 마틴 루터가 그 친구한테 편지를 쓰면서 저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이에요. 내가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서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정말 따르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웃에게 범죄하지 않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돼서 어떻게 하면은 나의 이윤을 위해서 자꾸 이웃을 속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게 되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이웃을 속이게 되다 보니까 이중적인 저주가 결국은 나한테 기도하지 않는 나에게 돌아오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왜 죄라는 것이 여기서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은 어느덧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돼 가지고 나의 욕심을 쫓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나의 욕심을 따라서 내가 죄를 짓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기도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아닌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블레셋을 막아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분명히 사단의 역사는 여러분들 쉽게 넘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쉽게 역사하는 것이에요. 좋은 복이 있을 때는 뭐예요? 자기 잘난 것이고 교만한 것이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원망하는 것이고. 그런데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보호함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죄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히려 죄를 끊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를 끊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부단히 기도하라는 뜻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멈추게 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죄의 유혹이 싹 터가지고 우리를 쉽게 유혹해서 넘어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뭐 하냐면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라는 뜻이라네. 그러면서 죄와 잘못은 줄곧 조심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계명을 명심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와 잘못은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이 나라가 내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계속 기도를 쉬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멀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 가운데.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어떻게 해요? 순간순간 욕심을 쫓아가게 되고 결국엔 어떻게 해요? 죄와 잘못을 우리가 저지르면서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잊어버려 가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죄가 자리 잡아도 그것을 쉽게 끊을 수가 없고 쉽게 버릴 수가 없고,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다 보니까 죄와 멀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그러면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봤을 때에 이 마틴 루터가 얘기한 것이에요. 그것을 토대로 같이 좀 나누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기도의 습관을 깨지 말라는 것이에요. 기도의 습관을 깨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렵게 기도 생활을 했는데 이거 깨지는 것은 너무 쉬운 것이에요. 나중엔 여러분들 기도하고 싶어도 할 줄 몰라 못하게 돼요. 기도의 그 진정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깨진 사람은 기도를 다시 찾고 싶어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깨트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금요기도회를 막 세워 나가잖아요. 그래서 어느덧 보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지나고 있는데 이 기도의 습관을 깨트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얼마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고 금요기도를 하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면은 그것을 잘 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가는 것이고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분명히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은 우리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되게 쉽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편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뭐 코라면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선 도와주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깨트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에 가서 무익한 것으로 밝혀지는 다른 일들을 꼭 해야 하는 것처럼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는 기도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은 알지만 기도를 어떻게 해요? 미루게 되잖아요. 기도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럼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결국엔 보니까요, 여기서 뭐라 합니까? 무익한 것으로 밝혀지는 다른 일들을 꼭 해야만 하는 것처럼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보다도 다른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영적으로 들여다보니까 무익한 거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무익한 것을 마치 기도보다도 더 중요하고 영적인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자리 잡히니까 영적인 것을 우리가 잃어버려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에 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려가고 잃어버려 가는지를 알겠죠, 여러분들.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사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만 기도보다도 우리는 분명히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들여다보니까 뭐라고요? 결국에는 무익한 것으로 밝혀지는 다른 일들을 꼭 해야만 되는 것처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모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뭐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제가 말할 때 기도만 하면 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범죄하여서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괴롭히고 있습니다. 8년이 되고 15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막 괴롭힐 때에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거예요. 사사기서를 통해서 분명히 그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들이 정말 간절하게 자기 힘으로 이겨낼 수 없으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간절히 외쳐서 하나님을 찾아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은 벗어났잖아요. 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합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나라가 사무엘이라는 사람과 함께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 지켜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반대로 그러면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럼 입장 바꿔서 만약에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괴롭힐 때에 과연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나의 직업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물질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지금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은 그 방법이 아니라 너도 기도해야 된다. 아멘이 나올 것 같았는데. 할렐루야. 너의 가정을, 너의 삶을 위해서, 너의 믿음을 위해서 우린 분명히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 전투력을, 용병을 사던가 뭐 어떻게 하던가 무기를 구입해 오던가 뭐 이 나라에서 정말 이 속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사기서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막아주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거 다 알고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일과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결국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길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내가 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끌고 가더라는 것이에요.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가 자기를 끌고 가고, 물질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이 주인이 돼버리고, 가정이 주인이 되고 세상이 주인이 돼서 나를 오히려 끌고 가더라는 것이에요. 전혀 나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 주인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히려 여러분들, 반대로 주님이 나에게 주인이 되셨을 때는 나에게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누가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평안을 누가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물질과 건강함을 누가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그 방법을 선택했어요. 근데도 우리는 오직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결코 우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구원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왔다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면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오늘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자기 전에 꼭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 이거예요. 야, 너 왔냐?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정말 지켜줄게. 맞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았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쉰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되는 거구나, 죄를 이겨낼 수 없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찾고 도움을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에 말씀하는 것이요, 기도를 계속해라, 쉬지 말아라.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이에요. 기도해야지만 감사할 수가 있고, 감사하는 자가 또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느덧 우리가 기도를 쉬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감사할 일이 많은데 감사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딱 했는데, 이렇게 금식하면서 막 그러고 있다가 이제 고기를 먹었어요. 고기를. 제가 이제 지방 임원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방에서 이렇게 일 같은 거 하는데, 이제 비전교회 구역회하기 위해서 지방에서 이제 식사 모임이 잠깐 있어가지고 고기를 먹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고기를 먹으면서 야, 하나님, 내가 고기를 먹고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금식했으니까 맛있잖아요. 너무 맛있는 거야. 그런데 제가 속으로 한번 물어봤어요. 너 지금 감사하느냐? 감사 안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얼른 내가 다시, 하나님, 나에게 맛있는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감사 기도를 하고선 또 맛있게 먹었다니까.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게 아니라 고기를 멈추지 않고 먹었다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그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있나? 구할 줄만 알고 있지 감사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적은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기도하라 모였는데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데 감사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느덧 여러분들 기도를 멈추고 기도를 잃어버리니까, 기도는 마치 무언가 필요한 것을 얻어야만 되는 것으로 생각할 때 있지만, 여러분들, 기도를 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에게, 이제 나중에 그런 말씀을 또 나누겠지만, 내가 기도의 능력으로 내가 모든 곳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뭐 하고 있냐면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근데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은 뭐 하고 있냐면은 자기 필요한 것만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온 이 시간이 귀하지만,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해 주시려고 불러주셨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선 뭐만 하고 있는 것이요? 그저 달라고만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필요만 구하고 있고. 근데 어느덧 정말 나를 도와주시려고 불러주시고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은 감사가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도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지만 또 뭐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은 감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라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지금 주님이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지금 강단에서 제가 선포하지만 주님이 오늘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부르셨겠어요? 그냥 떠들다 가라고 불러주셨겠어요? 내가 너를 듣겠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지 못한다면은 이것이 여러분들 기도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여러분들이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의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또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